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데 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이름을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이름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동물이 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일어나가 너희 중에 있던 존재를 보고 다시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임실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의 험한 파도와 위험 속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저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버이가 자녀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늘 용서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세임과 지혜를 주시사 옳은 길을 따라 바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선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못한 마음과 중단된 기도, 인색해진 감사의 생활, 그리고 지키지 못하고 다하지 못한 책임을 다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와 방법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완전히 이끄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불볕더위 속에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받은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뜨거움이 주님을 향하여 불타오르는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품고 주님을 선포하게 하시며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이 되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다니스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려우신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준비하신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방학을 마치고 개학하여 2학기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여름 환경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을 앞둔 고3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목표 안에서 열심히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믿음 안에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공급받아 끝까지 컨디션 관리 잘하여 수고한 만큼 최대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각 처소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깨달지 못하는 것까지도 간섭하시며 또한 통치하시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시온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영적으로 더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도우며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미
은혜로다 주와 함께 범이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지방의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보통 이곳의 명칭을 가이사랴 빌립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유대의 거의 북쪽 끝에 있는 이방인의 도시와 다름없는 이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오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과 따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5,000명씩 모이고 4,000명씩 모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는 제자들도 정신이 하나도 없고 육신적으로도 많이 지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수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자꾸 힘들게 합니다. 억지를 부리고 이상한 질문을 하고 논쟁을 하자고 그러고 심지어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막 그렇게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런 이들을 좀 피해서 있을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따로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이제 예수님의 고난받으시는 바로 그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가르쳐야 될 그러한 바로 그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신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제자들에게 하시고요. 또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을 물어보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한번 그 대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이 누구의 대답입니까?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라고 할 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대답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대답을 또한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자들 가운데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른 대답을 먼저 했었던 것 같으면 분명히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었겠죠. 근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제대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라고 물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도 얘기하고 다른 선지자가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 물어보셨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대답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를 기뻐하셨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이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복이 있구나.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누구 아버지요? 예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이것을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스스로 믿는 것 같지만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십니다. 목사님 오늘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이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한 것이 혈육이 아니라는 것은요, 베드로가 똑똑하거나 베드로에게 누가 잘 가르쳐줘서 베드로가 이런 결론을 가진 것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세상 누구도 가르쳐줄 수 없는 것을 누가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정말 큰 것을 베드로가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을 네가 알고 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알 수 없는 것을 네가 알고 있구나.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을 네가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이걸 알게 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이것을 아는 것도 대단하고 훌륭하다. 진짜 복이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대답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이제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첫 번째 약속이 18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가 이 말을 얼마나 이해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베드로에게 우리는 계속 베드로라고 했지만 그전에는 그냥 시몬이라고 그렇게 불렀거든요. 바요나 시몬아 그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시몬을 이제는 베드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더니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다 알아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나중에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조금 언급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그렇게 쉽게 해석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반석이 무엇이냐? 베드로는 무엇이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건가? 그럼 반석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베드로에게 왜 베드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을까? 여러분 복잡합니다. 그만큼 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당시에 베드로가 이거 100%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해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통하여서 무언가 큰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뭔가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국 열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여러분 어떤 그림은요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이 진짜로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께서 열쇠를 딱 가지고 계시다가 자 이거 천국 열쇠인데 네 가져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줬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럼 이 천국 열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거 알아들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잘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하기는 다음 주에는 반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열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싶은데 한번 좀 제가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하고 뭐 계속해서 연달아서 이렇게 나누든지 아니면 또 다른 기회에 이야기를 나누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튼지 간에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열쇠, 무슨 열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잘 알아듣겠다, 못 알아듣겠다?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저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쇠를 주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열쇠를 주겠다는 것은요 그것으로 열 수 있는 것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열쇠를 받은 그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에게 주겠다는 겁니까? 베드로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다. 그러면서 차키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럼 뭘 준다는 거예요? 차를 준다는 거예요. 이런 선물 안 받아보셨습니까? 저도 아직 안 받아봤습니다. 차키를 준다는 것은 자 이거 선물이다 그러면서 뭐 경상도 표현으로 오다 주다 하기엔 너무 크죠 이거. 내가 너 생각해서 준비한 거다. 자 이거 네 해라 그러면서 준 게 받아보니까 그게 뭐예요? 차키예요. 차키. 이건 뭘 주겠다는 거예요? 이 열쇠로 열 수 있는 그 차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이제 네 거다라는 거예요. 아파트 열쇠를 주면서 자 이제 이거 네 거다 그러면서 뭘 주는 거예요? 뭐 주는 거예요? 아파트 키를 주는 거예요.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열쇠로 열 수 있는 그 아파트가 이제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이 열쇠를 받은 사람 거예요.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열쇠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죠? 뭔지 좀 어렴풋이 알긴 알겠는데 설명하려고 하니까 뭐가 복잡하고 좀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어디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하겠다. 천국에
주인이 되게 하겠다.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었는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알게 한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한 것이다. 이걸 안 것은 진짜 대단한 일이다.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칭찬하셨어요. 또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다.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대단한 것을 알게 된 이 고백을 하는 너와 내가 함께 일할 것이다. 너와 함께 나의 계획을 이루어 갈 것이다. 너는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나와 함께 하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다. 내가 무언가를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런 칭찬하시면서 또 뭐라고 하세요?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은 누구 거다? 네 거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분명한 고백을 가진 이들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다음에 자꾸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제가 반석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열쇠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볼 때에 한 가지 초점을 두고 좀 이 말씀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은요, 그만큼 오늘 질문과 그 대답 속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초점이 바로 이겁니다. 이 질문과 이 대답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자,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물으실 때에 나온 대답이 있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뭐 누구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더러는 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다. 분명히 예수님은 엘리야다. 분명히 예수님은 예레미야인 것이 분명하다. 예수님이 내가 볼 때는 어떤 선지자 바로 그분이 예수님 맞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는 어떤 이는 어떤 선지자와 같다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닐까 하는 사람들도 있고, 큰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가 아닐까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가 아닐까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정확한 대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학적으로도 아주 의미가 있는 대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메시아 구원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또한 무엇을 가지셨다는 것이냐? 신성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학적으로 대답을 완벽하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런 의미는 아니시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베드로의 이 고백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요. 주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 대한 우리의 기대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요. 자기가 필요한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요즘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머리도 복잡한데 정말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대통령 한번 나가보겠다고, 대통령 선거 한번 나가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다 달라요. 다들 평가가 달라요. 아, 이 사람이 괜찮은 것 같다. 이 사람이 괜찮은 것 같다. 이 사람이 괜찮은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역대 대통령 선거할 때는 또 요즘같이 또 그렇게 또 뉴스가 나오거나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았지만 여러분 절대적으로 와, 이 사람 될 것 같다 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없어요. 다 각자가 좀 달라요. 다 고만고만해요. 근데 고만고만한데 그 사람들에게 다 누가 있다는 거예요? 지지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지지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진짜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지지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어떤 마음도 있냐면요.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도 사실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후보는 진짜 정직한 후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후보가 진짜 정직해서 정직한 후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후보는 정직한 후보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 후보에게 뭘 기대하는 거예요? 정직함을 기대하고 그 후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보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직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후보는 정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후보다. 물론 그 후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후보에게 어떤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뭘 좀 살렸으면 좋겠다. 뭘 좀 살렸으면 좋겠다. 경제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 압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뭐가 다르냐면요. 기대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기대하는 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좋은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뭔가 좀 좋은 이야기 듣고 뭔가 좀 그 이야기 속에서 감동도 좀 받고 힐링도 좀 되고 용기도 얻고 여러분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다르죠.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 이 질문은요, 또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뭘 기대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나에게 뭘 기대하는 것 같아?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해요.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이길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엘리야 같은 사람이길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예레미야 같은 사람으로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어떤 선지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과 이 대답과 거의 같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라는 말이 제가 설명을 하니까 이렇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기대하느냐 여러분 꼭 그렇게 물어보신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질문 속에서 그런 의미도 있다 없다?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누구로 기대하지? 세례 요한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로 또 다른 선지자들로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럼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 라고 할 때에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주님을 날 구원하실 분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것으로 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 질문이 달라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람들의 대답과 같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기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나 부자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돈 많이 버시길 소원합니다. 예수 믿고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고 건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해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섬길 분이십니다. 내가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하는 마음,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드린 대로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다르다는 거죠. 그냥 훌륭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또 예수님을 다른 일반인과 같이 일반인과는 좀 다른 그런 능력을 가진 이로 생각을 한다면 주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 그 정도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구원자로 생각했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불신자들과는 구별되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불신자들과는 구별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르다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예수님과의 거리와 오늘 나와 예수님과의 거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진짜 좀 잘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 사람은 별로 안 친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 좀 궁금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안 친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친한 사람한테. 그 사람을 많이 만나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뭐 한두 번 만나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많이 만나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질문이 좀 다르다는 것은요,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우리와 예수님의 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훨씬 예수님과 가까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따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후에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도 말씀을 하세요.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을 만보기도 합니다. 부활하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예수님을 만져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주님에 대한 대답이 달라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나 멀리서 보고 아는 것과 가까이서 보고 아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함께하고 있는 사람과 가끔 한번, 평생에 단 한 번, 아니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과 어떻게 그 대답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하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하셔서 정말 구별된 대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서의 태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대답을 가지시겠습니까? 더러는 어떤 이는 그 속에 여러분들의 대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분명한 대답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아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함께하는 그 친밀함, 함께 동행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지 대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대답, 다른 대답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 질문은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신앙으로까지 이야기할 것도 없이 불신자와 다름없는 그 고백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나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대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람들과는 구별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노력하며 얻어지는 그 정도를 얻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줄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과 더 가까이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함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에 와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에 와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에 대하여서 다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채워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주님이 바로 그 이상의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주인으로 섬길 만한 충분한 영광과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 백성 되어지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영광된 자리에 우리로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장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업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은혜로 고백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각 기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기관들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수고하는 임역원들과 일꾼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역장들 또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는 손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이 섬기는 그 자리만큼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어려운 것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주의 길을 즐겁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이때가 되면 태풍이 올 때도 있고 또 늦은 장마가 또 많은 비를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무더위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힘을 내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시고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공직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물 때에도 그 환난의 때에도 사르밧 과부의 집을 기억하시고 그 집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10의 1조로 드립니다. 성교헌금으로 드립니다.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귀한 선교사님들과 특별한 사역 가운데 있는 기관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헌신하는 손길이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으로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박복순 권사님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 때문에 그 가정이 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아픈 곳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늘 위로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은혜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재율 집사님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사업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자라가게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특별히 편찮으신 장모님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우리 집사님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부부가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때에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겠는데 늘 우리의 의지가 약하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머뭇거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는 온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